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신애자 성도님, 권사님이십니까?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중의 마음과 또 주님을 향한 감사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말씀으로 덧입히시고 성령으로 소성케 하사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날들이 그리고 세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앙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더해 주시기 바라옵고 부디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또 가까이에 원하시는 뜻을 항상 묻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말씀 많이 듣고 경험도 하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명령이요 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받았거든 더욱 충만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또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은총이십니다. 여러분에게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혹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십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에게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서 사랑의 교통을 마음과 마음과 인격과 인격과 영과 영을 서로 나누며 교제케 하는 그 거룩한 교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더욱 은혜에 붙잡히지 못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속상하고 답답한 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마음과 마음을, 감정과 감정을, 말씀과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 몇 가지의 말씀으로 상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깝고 궁핍한 영적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성령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하는 구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생, 그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주십니다. 즉 모두 다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사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고통과 질구로 인하여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약한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혼도 행복하고 육체도 강건하고 그리고 무엇이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정말 풍족한 삶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았는지 알지도 못할 그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믿음 안에 생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넘쳐나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가?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즉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체험케 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혹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실 때의 그 권능,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 잡힌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과 삶을 통해 크고 능하게 나타납니다. 동시에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아는 것까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시고 이끌어 가신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능력과 그 역사는 성령께 달려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성령께 잡히지 않고도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과 나는 철저한 위선자들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 능력이,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방법과 다른 내용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령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 사모하고 충만해지리 아니하는 성도들, 신자들, 주의 종들,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 정말 기가 막히게 사는 거예요. 차원이 낮지만 이런 예를, 여러분이 돈, 재물이 없어요. 근데 모든 걸 사려고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그분의 모든 은총을 우리가 받고자 할 때 성령이 아니면 임할 수가 없는데, 그 성령을 사랑하고 그 성령에 잡히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과 하나님을 통해 이룰 것은 욕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방황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이루는 일은 아주 드물더라. 그것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 누구를 통해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어떻게 그를 사모하고 사랑하여 성령이 와 계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주관하는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수량이나 부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을 말할 때 무한하신, 셀 수 없이 재어볼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질 때에 그 부피와 수치가 있어요. 한마디로 충만이란 넘치도록 부어주신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와 은사와 감화와 지혜와 사랑 등등이 어느 사람에게는 열이라는 수치만큼, 어느 사람에게는 만이라는 수치만큼, 어느 사람에게는 억조라는 수치만큼 그들이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은총이십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생긴 것으로 인하여 혹은 해온 공로로 인하여가 아니에요. 얼마나 주의 성령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깨닫고 그 성령과 그의 선물을 갈망하고 사모하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에 이르기도 하고, 혹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 말씀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당당하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절대로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난 너희들의 유협이나 너희들의 당부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 뜻대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의하여 어떻게 죽으시고 하나님께 의하여 어떻게 살아나셔서 구주와 영광의 임금이 되셨는지를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행하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까지 함께 있고 보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 다음에 또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나와 함께 사도들이 말한 거,
또 증인이 계시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성령을 받으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이렇게 여러분은 받으셔야 합니다. 순종으로 성령을 갈망하라라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은요, 순종치 않는 자나 혹은 순종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줄 수 있으나 취소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의 선물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순종치 않을 때는 그 선물과 은혜가 취소되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믿기 전에는 받지 못해요. 믿음을 도와서 성령이 임하나 그 뒤부터 부어지는 것은 이제 믿음을 가진 뒤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지시를 하느냐? 첫째, 말씀을 사랑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왜?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 그 말은 참된 영이란 말도 되지만 그 참, 그 진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진리,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 혹은 말씀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징그럽게 안 좋아해요. 절대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해요. 나는 성경 공부 시간을 따로 갖지 않는 이유가 일주일에 2번 여러분을 만나 말씀을 나눌 때도 충분히 성경을 공부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더 깊게 묵상하고 연구하려고 안 한다면 설교는 그날로 끝나버려요. 아니,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이 그렇게 내게 탁월한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없어요. 내 기억에도 말씀이 별로 없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고 이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잖아요. 혹은 또 그 말씀을 풀어 일러주는 주의 종이나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지식과 지식의 문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초등학교 수준의 교과서를 공부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믿음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저희 신학대학 은사께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사님들, 초등학생들이 교과서를 공부하는 만큼이라도 합니까? 성경을. 그만큼이라도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안 하는데 설교로 풀어 일러주는 것까지도 집중을 못하고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며 어떻게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요, 항상 누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가, 그 사람을 찾아요. 만약 누군가가 성령의 은혜를 얻었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무언가 사랑의 순종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성령은 바로 역사합니다. 이러기를 계속한다면 그 지속되는 믿음을 인하여 성령은 더욱 충만해 이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무척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랑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 존재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좋아한다, 아니면 더 못한 말로 집착한다, 욕심낸다, 이 정도지. 사랑이라는 거 뭐예요?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긴 대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라는 정욕과 나라는 욕망과 나라는 습관과 나라는 성품과 나라는 가치관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두려운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람에게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헛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성령께는 절대로 거짓말이 통하지 않아요. 어떤 외식과 유선도 통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과 진실로만 교통하고 연합하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그 말씀을 받고 지키려 적용하고 또 나아가 전하려 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 깨닫기를, 그 말씀 지키기를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하는, 이렇게까지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전진해 간다면 성령이 무엇인지 몰라도, 성령의 은사나 나타남이 어떤 건지 몰라도 어느 날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따라 혹은 그 말씀을 풀어주고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9가지 중에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뭐냐? 말씀의 은사들이에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분, 예언은 뭐 어디에 속한 줄 압니까? 그 점치는 거 아니에요.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말씀의 은사예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지혜로 역사할 때 말씀을 풀어 일러주고 적용시켜주고 되어질 말씀을 일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혹은 영분별 은사 등등 나타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것을 능력적 은사라 그래요. 소위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누군가에게 더 기뻐하고 사랑하여 임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말씀에 매달리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종은 어느 부분일까요? 사랑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그래서 소위 성령의 자급이라는 것도 해요.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영적 체험도 하고 심지어 영혼이 빠져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보았다, 정말 굉장한 일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 중에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충만에 이르는 경우를 사실 몇 번 보지 못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나에게 어떤 표적을 행하고 나에게 은혜의 진행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삶과 인격이 일어나야만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산다 했으니 성령이 나를 잡으라. 그런데 꼴 보기 싫어 죽겠단 말이야, 사람. 사람에게는 애정이 안 가. 이것들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한 교회에서 교회 형제들조차도 사랑하거나 유하거나 안 해요. 맨날 입 내밀고 삐지고 뒷말하고 혹은 외면하고 이래요. 나 꿀떡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겠다.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미움의 영이 아니에요. 증오하고 냉정하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해를 하고 혹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다 끝나요. 근데 몸에 동작은 남아있어요. 이게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일인 거예요. 자기는 지금 성령의 작업과 역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 여러분이 뭐가 있나 보세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몸뚱이만 이렇게 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어떤 기능만 준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부흥 강사에 대해서 영적 분별을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이가 예전에 성령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몇몇 가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성령이 소멸됐어요.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병이 고쳐진다든가 어떤 영적 체험을 집회 중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속이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성령이 소멸됐다는 걸 몰라. 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를 통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비록 하나님께 뭘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고집과 자아를 앞세웠어도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 잡아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혹은 성령의 동행을 제일 여러분이 확인해 볼 것이다.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사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쪼개지고 부서져서 나도 그 사랑을 인하여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길을 여기며 그것이 기쁘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삶을 조절하고 성령의 사람 맞아요. 성령의 이끄신 거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났어요. 미움이 일어났어요. 판단이 일어났어요. 성령님 근심하다가 성령님 소멸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받는 순종 중에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다음 뭐냐? 사람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미워할 일이 생겼어요. 마음속에서 증오가 생길 만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증오한들 뭐 할 거예요? 미워하면 복이 오고 미워하면 내가 후련해지고 욕을 하면 내가 훨씬 의로워지나요? 아니요. 엉망진창만 돼요. 여러분의 심령, 하나님의 성령을 보신 성전으로서 여러분의 인격은 더럽고 악하고 그 다음에 위선자가 돼요. 모를 땐 위선이 없어요. 근데 이미 진리를 알매도 거슬 때는 그 사람은 위선자가 돼버려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조금 서운하다고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빨 갈고 야단치고 외면하고 이러시겠어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내게 소중한 건 순간의 감정이나 관계가 아니에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셔요. 그 성령님이 내 생명이며 주님과 나의 사이이며 주님의 모든 것이. 근데 그 성령은 반드시 사랑을 따라 역사하시고 사랑의 깊이와 진실성을 통하여 임하시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존심 때문에 혹은 마음속의 오해 때문에 혹은 그 못돼 먹은 기질과 성품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제일 큰 손해가 뭐냐? 성령님이 근심하시다가 성령님의 은혜와 선물이 소멸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셔요. 그래서 그 성령의 다른 이름은 사랑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 성령님이 한 사람에 임했어요. 그럼 그 사람 속에 성품이나 인격성을 만들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자,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참음이란 인내, 환경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참아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라는 긍휼히 여기고 베푸는 거예요. 양선이라는 건 선한 것, 착한 것, 옳은 것을 사람 관계에 지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뭡니까?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은 사실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관계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열심내고 이걸 충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건 뭘까요?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인격성이, 사랑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삐뚤어져? 마음속에서 하고 혈기 부리고 사람 뒤에서 하지 마세요. 성령님 바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책망하시다가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과 성령님의 임하심의 온도계가 뭐냐? 나의 심령이라 이 말이에요. 내 심령을 보세요. 성령님이 더 충만해지고 계신가? 성령님이 그 목적대로 나와 동행하고 이끌어주고 계신가? 아니면 성령님이 심히 근심하고 탄식하다 못해 분노하실 상태인가?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봐야 돼요. 아니면 성령 받은 척, 성령님의 은사가 있는 척 하는 위선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순종이냐? 순종으로 성령을 갈망하라 해서 지혜의 방법 세 번째는 성령의 감화와 지시에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를 들어 저랑 영적인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혹은 기도나 묵상 때에도 여러분은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보다는 좀 더 잘 살겠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나 싶어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더 노골적으로는 사업과 돈 때문에 영적 상담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수 있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를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잘못 듣는 줄 압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편리대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예수님의 응답, 성령의 응답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게 하신 말씀을 감동으로, 때로는 지시로, 때로는 생각남으로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나에게 지시하는 바를 순종하려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님께서 그러면 이건 성령의 지시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해요.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적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뜻 같습니까? 혹은 이것이 의와 사랑에 속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신 게 맞아요. 왜?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래요. 이 말은 이렇게 막 하늘에서 어떤 직접적인 고막을 울리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주 희귀한 기적에 행하고 대부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어디로 오냐? 나의 마음, 나의 양심, 나의 영혼 안에 해요. 그래서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사랑이나 그 말씀이나 그 뜻이 내 마음에 살며시 떠오르게 해. 이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응답을 받으면, 내가 직접 들으면 내가 그렇게 나 그거 되기도 하겠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욕심이나 작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데 아니다 하시겠어요? 내 마음에 어떤 게 떠올라요? 그래, 그거 조만간 잘 될 거다. 딱 생각이 떠올랐어.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신대. 아니요. 빈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의 염려도 욕심도 바램도 의향도 없이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느 부분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비워진 진시한 마음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하시고 감동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음성은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알아. 이걸로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과 의를 지향하는 말씀인지 이것에 역행하는 것인지 내게 떠오르는 걸 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단촐하게 외식을 하려고 딱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좀 그래도 저 스테이크라도 좀 먹으러 가자. 딱 가려는데 차 문을 여는 순간 마음속에 딱 암흑의 집사 과부네 애들 요새 먹을 것도 없대더라 왔어요. 마음에 탁 왔어요. 요걸 좀 나눠줄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집에서 밥 먹고 갖다 줄까? 까지 갔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주제넘게 나 혼자 그냥 동정의 마음이 떠올라서 탁 닫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성령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게 성령의 지시가 아니에요? 응? 환상이 보이고 입신을 해서 천국을 갔다 와야 성령의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지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착한 주님의 그 마음, 선한 주님의 그 뜻을 자꾸 가르쳐주고 느껴지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은 점점점 그 성령님의 메시지가 성령님의 터치와 나타남이 크고 강한 표적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나거나 마음의 감화조차 여러분이 안 들어요. 승질 낼 대로 내고 욕심 낼 대로 내고 나 할 대로 걱정, 금심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에 뭐가 떠오르지가 돼. 절대 성령의 그 이후에 역사와 지혜와 말씀은 없어요. 없어요. 선교를 가겠느냐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그게 주의 종이 직접 말씀을 해도 성령이 하신 것일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 마음에 떠올라도 혹은 지나가는 꼬마가 아저씨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하고 갔어. 왜 그걸 우리는 성령의 말씀으로 생각 안 해요? 예? 선교지 아주 험하고 어려운 지역 가난하고 핍박이 도사리고 있어요. 후원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너 그래도 다른 산모와 네가 나를 위하여 그곳을 가겠느냐? 떠올랐어. 여러분 대답을 해요. 바로 행동으로 안 옮겨도 여러분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뭐라고 할 거예요? 주님, 난 처지와 형편이 어렵사옵고 나이도 많고 세월도 많이 흘러 눈도 침침하고 손발도 더디어서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겠사옵니까? 낙제야. 성령님 앞에 거역한 거예요. 한마디로 조용히 딱 거스린 거예요. 주님, 예,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죠. 안 되면 까짓 거 목숨이라도 감당하죠. 예, 합격한 거예요. 자, 이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용히 말씀하고 지시하고 마음을 감화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가 중요해요. 그때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오늘 기도가 너무 짧아. 주님은 기도할 때 나랑 같이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실 텐데 이거 내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치부하지 말아요. 주님,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방석을 다시 폈어. 그리고 1시간을 눈물로 더 주님 앞에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할 줄 알고 거기에 엎드려서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나의 삶이나 나의 앞날이나 가득 왔어요. 그런데 툭 하고 말씀이 지나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래. 그 염려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이 모든 것만 다 기도하랬다. 근데 감사함으로 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을 거두고 하나님의 평강의 빛이 내게 임하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간과 그런 순종과 복종의 세월을 통하여 성령께 잡히는 거예요.
이거 손해볼까? 이익이 될까? 어려울까? 힘들까? 요걸 따지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인데,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인데 뒤에서 이거 따지고 있어. 성령은 줘라, 베풀라, 배려하라, 나눠라, 희생하라. 계속. 그런데 나는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알 거 아니야. 주님도 내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집이 지금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데 주님도 아실 거야. 예, 계속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썰물처럼 뒤로 점점 감화와 교통과 사랑과 은혜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한번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주의 종을 통한 성령의 지시라는 것, 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설교를, 성경 직접적인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양심과 심령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지시와 감화였어요. 그게 다 지시와 감화였어요. 만약 그것을 조용히 하나씩 아멘으로 받고 나를 바꾸고 나를 순종하여 당신에게 드리기 시작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큰 은혜에 붙잡혀 있어요. 아니, 성령님 자체가 나의 인격성이 되어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하고 고상한 능력과 지혜의 사람으로 급성장해 있어요. 우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성령을 갈망하라. 즉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주님 사랑도 이룰 수 없어. 그러면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해라?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갈망을 성령께 아뢰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충성으로 성령을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충성이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즉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성령으로 전하고자 아니하면서 성령을 구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왜 구하는 거예요? 자랑거리나 나의 이익거리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이익거리로 여기거나 자랑하고 남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구해?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와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인하여 복음으로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이루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음의 영, 복음을 전하고 이루게 하시는 영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충성이 없이 성령을 구한다면 힘이 없어 더 이상 기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 주고 은사 주고 안 하셔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십자가 때문이 아닙니까? 나를 위한 부활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와서 내게 계시며 나의 신랑, 나의 친구, 나의 하나님, 나의 대장이 되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알고 성령의 감동과 체험을 통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알고 경험한 내용이 뭐냐? 복음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건 그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사람 좀 교회 좀 다니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과 사랑의 일들을 내가 분명히 알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생명과 사랑의 거룩한 기쁨과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지식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과 복음을 정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거나 이 복음 자체를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은 주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하겠다 꿈도 꾸지 말아요. 하지 마라. 물론 구원도 보장 못하겠습니다만은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그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예수님이 내게 가져다 준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여야 되는 줄 압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이 복음이 훨씬 더 좋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서 나와 바꾸는 거예요. 내 생명과 인생과 바꾸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것은 주의 종이나 선교의 삶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가장 사랑하고 기뻐할 게 누구예요? 주님이요? 주님의 그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과 그 희생, 그 주신 은총과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구속을 이루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과 기뻐하심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 그리고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믿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하여 주님은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고,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그 성령으로 그 주님이 돕고 사랑하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정말 마음속에, 그래, 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하여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구원을 얻게 하자. 이게 이제 사명이 되고 생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은 전도의 영이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앞과 뒤를 바로 연결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성령님은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혹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임하시고 역사하는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을 그냥 무작위로 무조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심령과 어떤 일을 위하여 임하시는지를 지혜롭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따라가요. 그 성령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한다면 어찌 주저하시겠습니까? 어찌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적은 일에 충성을 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 더 큰 꿈을 품으세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 게 있어요. 22살에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매일 밤 산에 올라가 기도하거나 교회에서 밤을 지새워서 기도를 했어요. 때로는 필요하다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한 내용이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근데 거기에 내가 제일 조건을 건 게요, 목숨으로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국내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온 세계가 목표였어요. 그게 22살 때부터 30살까지 주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전 세계를 주시옵소서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참 꿈도 많고 황당했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서원하고 기도했기에 이만큼의 성령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죠? 내가 적당히 목회하고 나의 삶에 만족하려 했다면 성령님께서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능력과 그 교통하심을 더해 줬을까?
아니요. 그렇게 직접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가슴을 위하여 생명과 바꿔 서운하고 기도했던 그 일들을 인하여 성령은 이 30년 동안 이렇게 부어주고 저렇게 경험되고 이렇게 다시 체기를 잡고 이렇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계속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 주님,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마다, 필요로 하는 것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이라도 주님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 죽더라도 마지막 죽음조차 복음 충성이 된다면 그걸 택하겠습니다. 그거 4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고통받고 핍박받아 순교하는 거 두려워요. 즐겁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혹은 그것이 너무나 그런 어떤 죽음이 정말 고통스럽고 두려울 거다 싶어서 생각을 바꿔본 적은 없어요. 길을 바꿔본 적도 없어요. 나는 연약하고 비겁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연약하지도 비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복음을 위해서 행동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더 크고 중하게 전하게 한 거룩한 꿈과 소원이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그 꿈을 품고 그 적은 일에 복음에 대한 충성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세요. 왜? 성령은요, 예언의 영이요, 미래의 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그가 주관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예언을 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모르는 장래를 좀 일러줘. 그게 아니요. 너의 미래를 내가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미래를 말해준다는 건 지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미래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이루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난 어떻게 돼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며 이후에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할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이 돼야 돼요. 지금 못 갔어도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자기한테 말해보세요. 너 지금 당장이라도, 그래, 우리가 요즘 기도하기는 캄보디아로 가라. 거기 사회주의다. 거기 매우 가난하다. 거기 불교 국가다. 자, 이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나 한번 가라 할 때 여러분이 자기에게 말해놓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진실이에요. 사람들이라고 하지 말고 주님들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말해놓고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게 여러분의 진실이요, 지금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만약 하지, 당연히 하지, 죽는다고 못하겠는가? 주님 힘만 주십시오. 기회만 주십시오. 나는 갑니다. 나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양심에 말한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이, 그 꿈이 진실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아셔요. 근데 고민하고 있어. 이 걱정 저 걱정. 그럼 어때요? 땡, 너 아니야. 너 아니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그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일들을 이루기 전 성령 충만을 받느냐? 내가 하나님께 진실한 가슴을 내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은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나의 가슴은 장래 거룩하고 위대한 그 복음의 일들의 꿈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진실해야 돼요. 이게 진실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진실을 보고 성령은 필요한 대로, 구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은 주의 종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목회를 하려거나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결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지식과 학문에서 경험에 있어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그는 어때요? 랍비오 성경학자예요. 그리고 그는 5개 국어를 충분히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무역이라든가 무역에 관한 일들이 그의 집안 대대로 내려왔어요. 세계적인 정보와 지식 혹은 성경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지식,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자기의 모든 지식과 학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설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구속, 이것 외에는 어느 것도 첨가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섞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 데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겠다 이거예요. 이 결단이요, 이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모든 방법과 지혜를 동원하여 전도하는 일 좋아요. 예, 전도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 살아계신 걸 여러분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그 하나님의 진리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나타나심이나 지혜나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돼요. 이게 원래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세우신 목적이고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2000년 후지만 오늘 나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시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나타나심으로 그 십자가의 지혜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 다른 걸로는 안 하겠다. 이 각오와 실천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설교도 요즘 인터넷 뒤지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짜집기만 잘하면 돼요. 논문도 짜집기 해서 잘 내면 되잖아요. 설교도 그렇게 해. 미사 여구가 얼마나 많으며 많은 지식과 정보와 설교와 기타 주석에 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거 쪽에 잘 딱 하면 기가 막힌 글 나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나 물론 경제나 혹은 사람들의 관심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기 하여 여러분 어때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게 있어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함을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절망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하질 않아. 그래서 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이걸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된 절망을 가져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도 성령으로,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는 것도 성령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바꾸며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것도 성령으로. 그걸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처절한 아픔 속에 매일같이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역사 안 할 줄 압니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병이 낫고, 어느 날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어느 날
체험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지내온 시간 동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거나 기타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욱 필요했던 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에 대하여 알고 그것을 전해줄 때에 사람들이 가장 마음속에 감동이나 삶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을 행할 때는 그 기적만을 똑 따먹고 마음을 바꾸거나 배반하거나 자기 길을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곧 마음을 감동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그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사람의 심령에 장차 일어날 일에 혹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뜻에 대하여 말씀으로 일러주는 일이 더 강력한 변화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부디 여러분과 내가 이 길을 갈 때 복음 전도자로 살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알아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열매가 거의 없다라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전하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걸 작정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보면 큰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이 모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사도들이 구한 건 뭐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더 충만케 하고 더 강력한 역사를 주셨어요. 오늘날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요, 작은 12명의 전도자였어요. 70여 명의 전도인이었어요. 7명의 집사였어요. 부활을 목격한 500의 형제였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오순절에 120여 명의 남녀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다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들은 작은 전도인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단번에 사도의 권능과 사역을 맡긴 게 아니에요. 너네들 저 동네로 전도 한번 가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네 70명 짝짝 지어서 전도하러 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 처음에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그냥 개인 전도자였어요. 근데 그들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세상 어디로 보내는지 목숨 걸고 성령으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와 진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와 사도의 권능과 사역이 그들에게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나 선지자가 우리와 다를 뭐가 있습니까? 성령 받음의 차이예요. 지금은 사도라 선지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없습니까? 그 역사가 없습니까? 있어요. 다만 신학적 약속으로 그 단어를 쓰지 말자고 한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들이 작은 일에 충성했던 복음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성령에 잡혀 목숨 걸고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뜻대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찌 성령님이 더욱 충만하게 능력 있게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사도가 되고 그들이 선지자가 되고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심전력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여러분은 보여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왜 이게 필요한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기도하고 필요한 정도로 기도하면 성령을 팍팍 부어주실 텐데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짐이 더딥니까?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내어주시고 세상에 주신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게 뭘까요? 주의 성령이셔요.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님은.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은 굳이 따지자면 성령님이셔요. 근데 그 성령님을 막 주었어. 개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고 돼지 같은 것들에게 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이 뭡니까?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만약 은사나 생명이나 지혜로 임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옳게 지키고 전할까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람을 후리거나 지 권력이나 지 야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선물을 쓰게 돼 있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세 자체예요. 이것을 그냥 주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응? 아무나 그냥 주냐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저주하고 그거 가지고 욕심내고 그거 가지고 돈 벌려 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사기치고 만약 그렇게 하면 만약 여러분에게 지혜와 엄청난 예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주 욕심이 많고 못된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박수무당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한번 기도받을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없으면 금반지라도 빼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봤어요, 나도. 그 짓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줘서 하나님을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진실함과 거룩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냐? 기도로 그걸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경건으로, 기도의 복종으로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을 부어주셔도 삐뚤어지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죄짓지 아니하며 육신의 탐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진실함을 보시고 그래 내가 이 종에게 이 아들에게 성령의 선물과 지혜와 능력을 아무리 부어줘도 잘못되지 않겠구나. 오직 나의 영광과 선한 복음을 위하여 저가 살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확인하시면 어때요? 얼마든지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앞에 말했잖아요. 순종을, 말씀에 대한 순종, 복음 전파에 대한 것, 사랑에 대한 것 다 해야 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검증받는 장소가 어디야? 기도의 자리예요. 머릿속이 아니에요. 머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계획 갖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사람인지라 부족함이 있고 죄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충하거나 삐뚤어질까 봐 속을 다 다뤄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큰 충만이나 선물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나는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무엇이든 충성할 수 있음을 기도 속에서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나도 부끄러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내가
성령께 거짓말을 한다면 나는 구원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도 구원이 없어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성령을 모욕하면, 성령을 빙자하면 구원이 없어요. 사함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고 은혜 주는 건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거기에 맞는 나의 영혼과 심령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고 성령님을 맡겨주시고 근사와 역사와 계획을 주신다 할지라도 충성할 걸, 순종할 걸, 사랑을 성취할 걸 하나님으로 보게 하라.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소진하기까지 간구해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성령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능력이니 지혜니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체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셔요. 그 성령을 구하면서 나는 어때요? 내 것을 누리고 내 욕심을 내고 나의 삶을, 나의 자존심을 따로 다 챙겨.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다 드리. 왜? 성령은요, 하나님께 나를 불러 싹 태워서 바치는 제물처럼 홀라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게 하기 위하여 임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성령을 이용하여 내가 뭔가 목회를 잘하고 세상에서 뭘 이루어보겠다, 죽었다 깨도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은 태우는 불이셔요. 하나님께 번제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나를 남김없이 나의 모든 걸 다 바치게 하기 위하여 내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은 걸 남기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에게 아까 우리 집사님 한 분만 외롭게 아버지요,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슬프게 들리는지, 다른 사람은 고요히 묵송하고 계신지 한지 모르는데 우리 집사님 한 번 아버지요 근데 여기 올라오는데 참 슬프게 여겨지는 게,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만 아버지요, 아버지요. 목사의 마음이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싶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를 남기면 안 됩니다. 내 힘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남기는 게 다 소진시켜. 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아이 목 아파, 아이 힘들어, 아이 남들이 내 기도를 들으려는, 아이고, 기도로 하나님께 자기를 못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물질 주거나 능력 주거나 성령 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를 10배밖에 바쳐요? 못 바쳐요. 안 바쳐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체면 보고 이러고 해요. 뭐 불을 껐느니 안 껐느니 뭐 별 소리를 다. 아이고, 덜 다급했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덜 다급했구나. 다급해봐요. 가릴 게 뭐가 있는지. 성령을 구할 땐 여러분 대충 적당히 묵상하고 두런두런 아니에요. 나의 마음도, 나의 영혼도, 내 육체와 그 힘도, 내 남은 인생도 다 불에 태우듯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능하냐? 그러면 나중에 성령을 부어줘서 주의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속에 그렇게 못해. 힘들다, 어렵다, 뭐 피곤하다, 사람 눈치 보인다, 기타 등등. 이 사람의 성령 임하고 물질을 주고 능력을 줘도 주의 일을 할 때 어때요? 아니 나 힘들어 못해. 나 눈치 보여서 못해. 아 피곤해. 아 나도 내 인생에 있는 거 아니야. 아 참 나도 우리 식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야지. 100번 그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들과 사명자들 또 선교를 위하여 파송된 이들을 양육하고 도우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오늘 비밀을 말합니다. 주님하고 저는 기도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을 크게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얼마 뒤 결과가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한번 보세요. 20년 지났어요, 같이. 20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보세요. 예, 많다고 하지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뭘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그게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 알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 불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엇이 아깝고 두려워요.
기도 1시간 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잠깐씩 기도하면서 나를 다 태워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사랑을 위해 태우는 불로 나의 사름이 되어 하나님께 다 바쳐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소진하기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속과 겉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위대한 지혜나 능력이 오기 전 여러분에게 심각한 싸움이, 여러분의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을 따르는 나의 마음과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나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이걸 못 이기면 성령 충만은 없어요. 이거 못 이기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뭘까요? 내 육체의 정욕이에요. 내 육체를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에요. 세상과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필요나 욕망이나 그 행복이니 그 누림이니 이걸 위하여 나의 삶을 이끌어가려는 나의 마음과 성품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자꾸 성령으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해라, 기도해라, 거룩해라, 의로워하라, 남을 도와라, 희생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의 나라의 부활을 올려라. 너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곧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니라. 화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 수만 있으면 모두하고 화평하며 화목을 이루라. 도무지 한 인간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고 안 맞아. 근데 계속해요. 계속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도로 부서뜨려 가야 돼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의 원하는 뜻대로 나의 마음과 성품이 바뀌어 가야 돼요. 이 부분 없이 경험하는 성령님은 경험이에요. 체험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육체의 욕망과 소욕을 성령님의 거룩한 소원과 감동으로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의 감동이나 그 말씀이 내게 즐거운 순종이 되기 시작해. 조만간 성령 충만 와요. 강력하게 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과정이 없어요. 왜? 내가 자꾸 허용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육체의 욕망과 염려와 소원에 대하여 자꾸 나를 거기에 들이는 거예요. 기도도 그쪽으로 하고 신앙생활도 이쪽이 또 목적이 되고 삶에 살아가는 이유도 이쪽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의 거룩한 감동이나 나를 향한 소원을 내가 점점 소멸시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나는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내 자체가 가치관과 기질이 육적 사람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에 이르겠어요? 못 와요. 여러분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성품, 그리고 여러분의 정의. 한마디로 내게 있어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의 뜻과 말씀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서야 돼요. 가치관과 정의, 성품과 소망,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이쪽으로 여러분은 세워져야 되게. 그게 기도 속에서 만들어져요. 왜 기도 몸부림치라는 줄 압니까? 이 못된 자아가 육체의 욕망과 질성이 날마다 올라오잖아요. 이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꽂고 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에서의 거룩한 변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거룩한 싸움에 자기를 드리고 또 순종해 가는 가운데 성령이 능력이나 지혜나 그리고 그 심령의 성령의 열매로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과 수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뜻을 쫓아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진리에 대한 진실성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위선과 거짓이에요. 이게 진리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그래 받았어. 그런데 안 따라. 그럼 여러분은 누구예요? 거짓과 위선의 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는 없어. 알아요. 무능하고 죄인이라는 거. 하지만 그 뜻과 그 방향을 위하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은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한번 능력 받아봐라, 너 한번 지혜로 형통해봐라, 너 한번 나 경험,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야 하고, 그리고 나의 가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바칠 만큼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열매가 뭡니까? 육적인 사람, 육적인 욕망과 성품과 기질과 가치관이 영적인 사람으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함께 기뻐하고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변화, 이걸 기도 속에서 이루라.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령은 지혜도 사랑도 능력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이루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가 엄청 커집니다. 여러분, 권능이란 말과 한글의 권세라는 말은 달라요.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따로 떼어놓은 표현이에요. 능력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권세는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신 위임이에요. 자격증 같은 거예요. 즉 이 사람으로만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그럼 그걸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지면 그 레벨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성취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군대의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엔 계급은 없어요. 그러나 주시는 권세의 그 양과 위치가 뭘로 결정이 되냐? 성령 주심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모든 선지자나 왕들이나 하나님 쓰시고 한 사람은 전부 다 성령을 부어서 썼어요. 오늘날은 바뀌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는 건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경지까지 가요. 주거니 받거니 연합하는 그 사랑의 깊은 경지로 가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에게 마치 장군이니 사령관이니 혹은 무슨 이런 권세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자격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을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루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권세 위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 즉 복음의 일들을 크게 이루게 합니다. 그냥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인생 끝 이렇게 가게 안 하고 크고 능한 일을 그 사람에게 이루게 만들어요. 왜요? 그게 권세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주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은 거예요. 내가 왕을 감당하게 하여 왕으로 세우게 하여 기름을 붓는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내가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세운다. 선지자로 세운다 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 거룩한 사역 위에 그 위대한 복음의 일들을 이루시게 하여 세울 때 뭘 해요? 그냥 사람끼리 총회장, 담임 목사, 누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에도 안디옥 교회에 거기에 사도, 복음 전도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는 없었어요.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기타.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님이 금식하여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어요. 이들은 아직 복음 전도자요, 아마도 선지자급의 대우는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하고 예언을 하는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들이 보내져서 이제 소아시아를 통하여 갈 때에 놀랍게 사도행전에는 이름이 바뀝니다. 두 사도가라고 나옵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도의 직분, 사도의 능력, 사도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 선교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울이라 하는 바울 혹은 또 갔던 바나바 등등은 결국 그 권능과 권세로 말미암아 사도가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소중하고 큰 일을 맡기실 때는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뭘로 위임을 한다? 성령을 먼저 주셔서 위임을 한다. 반드시 그걸 알고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그 나라의 충만함을 받게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이 신비로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곧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알아간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즉 한 인간이 그 넘치도록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존재를 충분히 수여받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교통하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한 작은 피조물이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이나 지혜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요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걸 주님께 여쭤서 주님, 우주가 어느 정도냐? 광속을 예를 들어 1조 배로 스피드를 올려도 결국 우리는 우주의 끝에 도달을 못해요. 그 말은 인간이 컴퓨터로 상상해 볼 수 있는 모든 빠르기, 빛보다 억배가 넘고 조배가 넘는 스피드로 이 우주를 뚫고 나간다 해도 끝에 도달을 못해. 그만큼 이 우주가 광대하고 넓다는 뜻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과 나는 누구입니까? 먼지 티끌 하나도 아니야. 작은 점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이런 것을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때 대답이 이렇게 하셨어요. 나사렛 예수 1m 75에 7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은 그 육체에 나를 나타내지 않았더냐. 너희는 비록 작은 물체 안에 있어도 너희의 그 사랑, 내가 준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이 우주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작은 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하물며 이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크신 하나님과 감히 동행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위치의 크기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난 여러분에게 육체에 제한되지 않는, 물질이나 나이에 제한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얼마나 성령께 잡히는 거예요. 이 육체와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잡히는 일,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도, 이 복음 전파 세계의 선교의 일도,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주님과 나의 사랑의 깊이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